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독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께서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쓴 서신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성경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들어가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성경을 떠나서는 우리가 구원을 알 수가 없고요. 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고 우리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성경을 모르고서는 우리가 능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영의 밥이죠. 우리가 밥을 먹어야 힘이 나듯이 성경을 우리가 먹어야 힘이 나는 것입니다. 성경 개관 한눈에 보기. 앞으로 쭉 공부하시면서 창세기건 출애굽건 간에 처음에 한눈에 보기가 쫙 나옵니다. 그 한눈에 창세기가 쫙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출애굽기는 출애굽기가 쫙 한 컷에 정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요, 사진을 찍어서 보는 거예요. 얘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까 어떤 말씀은 이쪽 편이 있고 어떤 말씀 이렇게 거기까지 돼요. 우리가 사진 찍는 거예요. 라마나 성교에 오실 적에 오는 도중에를 다 사진을 찍어서 기억해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경도 우리가 하늘에 쫙 볼 수 있도록 사진을 찍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거를 어떤 감동을 받아서 만든 거예요. 요거는 뭐 창세기나 성경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개관도 하늘에 볼 수 있도록 개관의 개론과 성경의 형상과 성경의 배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개론에는 기록자와 성경의 독자와 성경의 고자 이렇게 세 수로 되어 있다. 성경의 첫 번째 성경의 기록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기록자. 성경은 우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고요. 둘째는 한 사람만 제외하고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록을 한 거고요. 세 번째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이 기록됐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아까 읽은 말씀이죠.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과 유익하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셨다. 사람이 우리 깊은 데서도 숨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도 그 가장 그 깊은 거기서부터 나온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데오 푸뉴스토스. 앞으로 쭉 제가 신약은 헬라어, 구약은 히브리어 나오는데 그 발음을 내가 꼭 적어놨기 때문에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말이 데오 푸뉴스토스라는 말인데 이것이 푸네오가 바람이 불다라는 뜻이에요. 숨을 쉬다. 이 푸네오에서 푸뉴마가 나온 거죠. 성령이라고 하는 나왔고 하나님의 감동은 데오 푸뉴스토스인데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원히 살아계시는 그 숨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감동이라 다시 명확한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든 유대인을 통해서 한 사람이 누구죠? 누가는 이방인이에요. 누가만 빼놓고는 성경의 기록자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세 번째는 선지자, 예언자를 통해서 성경이 기록됐는데요. 하나님은 자신의 깊은 뜻을 사람들에게 말씀하셨고 사람들은 그것을 손으로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신탁이죠. 받아서 기록한 사람들을 우리는 선지자라
예언자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성경의 선지자들의 주 임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기록한 내용은 미래의 사실과 관련된 경우보다도 미래에 대한 것도 적혀있지만은 그 당시에 타락했다든가 뭐 이런 경고라든가 그런 걸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한 경우가 성경을 보면 더 많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선지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기록하게 하셨는데 단 사람들이요 다 성격이 틀려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사람이 자기 성격대로 말씀을 받고 전하는 거예요. 불같은 사람은 불같이 전하는 거지. 어떤 교인들은 교회 가면은 항상 울고 와. 목사님의 설교가 항상 슬퍼. 울면은 은혜를 받는 거야. 근데 장경동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항상 가고 웃고 와. 계속 웃게 만드는 거야. 계속 웃으면 은혜를 받는 거야. 그렇게 사람의 성격 따라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거지만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전한다는 거죠.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더할 수도 없어. 어떤 자신의 희망사항을 끼워넣을 수가 없어요. 이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성격은 다 틀리지만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그렇게 돼야 돼요. 목사님마다 성격이 다 틀리지만은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야. 우리 거를 섞어서 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우리가 이걸 명심해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라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어디에 성령의 감동하실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 만든 문학, 철학, 창작품이 아니라는 거야. 성경은 오로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아시겠죠? 기록된 책이다. 감동하심을 입었다는 게 동사는요. 마가복음 2장 3절에 이 중풍병자가 들것에 이제 실려왔잖아요. 자기가 움직이지 못하니까 지붕 뜯어가지고 이제 들것에 실려 내려왔잖아요. 근데 실려왔다고 하는 이 말이 페로라는 동사입니다. 페로. 데리고 오다, 감동받다. 이 중풍병자가 자기 힘으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사람이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내렸잖아요. 그게 바로 성령의 감동이야.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 거는 100%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아시겠죠? 우리 목사님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얘기는 내 힘이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야. 내 힘이 들어가게 되면은 목회가 어려워져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도 내 생각으로 전하려니까 너무 어려운 거야. 물론 우리가 준비를 하죠. 우리가 준비하지만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말씀을 전하게 되면은 그러면 하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는 거야. 이런 게 진짜 설교예요. 준비는 내가 해야 돼. 그렇지만 할 때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해야 돼요. 우리가 산상복음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제 첫 번째 복이 나오잖아요.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이 히라보로 원어로 푸토코스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말이 돼? 내가 마음을 비워서 가난하다고 하는 거는 이해가 돼. 심령이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잖아요. 푸념하거든 이게. 하나님의 영에 만나는 그 심령이 가난하다? 이해를 하시나요?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이게? 이 가난하다고 하는 게 푸토코스인데요. 누가복음 16장에 거지 나사로가 나오죠. 이 거지 나사로, 이 거지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자기가 게을러서 거지가 있어. 또 한 거지는 여러 가지 병이 있어서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 얻어먹을 수밖에 없어. 그런 거지가 있는데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는 병들어서 자기 힘으로 먹고 살 수 없는 거지예요. 부잣집
그 문에 걸터 앉아가지고 던져주는 걸 먹는 거야. 그랬다가 아브라함 품에 천국 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프토코스라고 하는 이 말은, 가난하다는 말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는 심령으로 거지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난 살 수가 없어. 그런 뜻이에요. 성경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되었는데요. 여러 가지 다양한 직업, 장소, 시기, 감정, 이게 다 틀려요. 그런데도 성경이 하나잖아. 그 생각이 하나잖아요. 거의 3,500년 전부터 신약성경 AD 2세기니까 한 1,500년을 거쳐서 만들어진 것이 성경인데요. 이 1,500년 동안 대략 한 40명 이상의 기록자들이 동원됐는데, 거기에는 다윗처럼 왕도 있고요, 농부도 있고요. 모세는 뭡니까? 왕자죠. 나중에 시내 광야의 목자가 됐죠. 또 베드로와 야고보는 어부고요. 아모스는 목자야. 여호수아는 군대 장군이고, 다니엘은 총리, 솔로몬은 왕, 마태는 세금 징수, 누가는 의사.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이고요. 또 장소도 틀려요. 모세는 광야에서 기록을 했는데, 여호수아는 전쟁하면서, 솔로몬은 왕궁에서,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서, 다니엘은 바벨론 왕궁에서, 요한은 유배지 반모섬에서, 또 다양한 시기, 전쟁 중에, 광야 훈련 중에, 솔로몬은 평화로운 시기에, 에스겔은 포로기 때에, 요한은 교회를 향한 박해 시대에, 에스라는 종교개혁 가운데, 이렇게 다양한 시기를 통해서 성경이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감정도 틀리죠? 다윗 같은 경우에 기쁨이나 슬픔이나, 예레미야는 슬픈 애가죠? 또 에스겔은 절망의 고통 속에서, 하박국은 욕나와 쓰는 현실 속에서, 말라기는 마지막에는 절박 가운데, 요한은 두려움 속에서 간절한 소망 중에, 이렇게 성경이 하나지만은 그 안에 쓴 분들이 다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감정으로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이고요. 또 대부분의 성경은 아시아, 이스라엘이 아시아잖아요. 아시아에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서신서 같은 경우에는 바울이 유럽으로 가서요 기록됐고요. 또 아프리카는 예레미야서의 마지막이, 예레미야 마지막에 애국으로 피신해 가거든요. 거기에서 기록이 되어 있다. 또 언어도 구약은 히브리어고 신약은 헬라어인데, 구약이나 신약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달리다곰, 에바다, 골고다 이런 거요. 이런 것들이 그 당시 사용하던 아람어. 아람어가 히브리어가 좀 비슷하지만 틀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새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다. 성경의 독자는 누굽니까? 제일 독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성경의 독자는 이스라엘이다. 2차 독자는요? 2차 독자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다. 이 세상에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스피커처럼, 이스라엘 통해서 만민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을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 출애굽기 19장은 십계명을 내려주시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이 출애굽기 19장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거죠.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 이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을 매개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개체가 되네요. 사실 그렇죠. 이스라엘 통해서 복음이 시작이 돼가지고 오늘 우리가 듣고, 또 마지막에 이 복음이 이스라엘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전하게 되면은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언약을 맺는 것이
출애굽기 24장의 신에서 언약이야. 성경의 구조, 이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 성경 66권이죠. 구약이 39권이고요. 상구 27, 신약은 27권이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 있다. 구약은 옛 언약이고요. 신약은 새 언약이다. 여기 예레미야에서 말씀했죠.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 성취가 바로 예수님이죠.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사실 똑같은 거예요. 성경 총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은 4분의 3 분량이고 또 4분의 1은 신약 성경이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크게 둘로 나누면은 십계명에서요. 첫째 계명, 하나님 사랑이고요. 둘째 계명은 이웃 사랑입니다. 여기로 확대된 것이 십계명이죠. 십계명의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나머지 10가지 계명은 이웃에 대한 계명이다. 근데 이 십계명이 더 확대가 되면은 레위기가 되는 거예요. 레위기를 재설명한 게 신명기입니다. 레위기는 9세대,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서 9세대 죽고요. 신세대에게 재설명한 거죠. 그걸 확대한 것이 모세 오경이고요. 율법서. 그리고 또 확대하게 되면은 구약 성경이 되고 이걸 또 새롭게 해석한 것이 신약 성경이다.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새 영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역사서, 체험서, 예언서인데 구약은 17호 17이에요. 역사서 17권, 체험서 5권, 예언서 17권. 신약은 역사서가 5권이고 체험서, 편지죠. 21권이고요. 요한계시록, 예언서 1권. 이렇게 세 영역으로 되어 있고요. 먼저 역사서가 구약이 17권인데 그 역사서 17권 중에서 처음 5권을 다시 묶어서 모세오경이라, 토라죠.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역사서가 12권인데요. 바벨론 포로 이전의 역사서가 9권이고요. 포로 이후의 역사서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3권입니다. 그리고 체험서, 우리 시가서라 그러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5권이고요. 그리고 예언서가 대선지서가 5권이에요. 이 대선지서는 뭐 훌륭하다는 뜻이 아니고 분량이 많기 때문에 대선지서라고 그러고 애가는 짧지만 작가가 예레미야이기 때문에 대선지서에 심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5권이고 포로 이전의 소선지서가 9권이고요. 포로 이후의 소선지서가 학개스가라 말라기. 이렇게 해서 구약을 갖다가 593, 593입니다. 아시겠죠? 역사서가 593. 체험서 5권, 예언서 593. 593, 593.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593, 593. 다시 593, 593. 요 39권에 대한 그림이 계속해서 구약 공부하면서 나와요. 아, 우리가 공부하는 데가 요쯤이구나 하는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우선 처음에 율법서 5권 모세오경은 우리가 보통 기초라. 이 율법서가 기초야. 근데 이 기초를 우리 한국교회가 그냥 이걸 갖다가 두리뭉실하게 율법이다. 이래가지고 율법을 그냥 지나친 거야. 이게 얼마나 큰 실수인지 몰라요. 율법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죠. 율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가 율법일까요? 복음일까요? 율법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다가 율법? 또 우리 우선 율법? 또 저 뒤에 우리 율법이에요? 정말 율법이에요?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율법이에요? 칠기생까지는 뭐 엉뚱한 얘기를 했는데 팔기생들은 뭐 다 율법이라고 그러네. 대단하네요. 실력자들이 이렇게 오시는 것 같아. 되게 사람들이요. 항상 기뻐하라. 아니면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 그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복음이에요? 율법이에요? 맞아요? 이야, 대단한 분들이 이번에 오셨네. 아니, 대부분이 다 복음이라는 거야. 복음은 그냥 내가 믿음으로 모시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야. 복음은 내가 믿는 거야. 믿은 다음에 행하는 건 다 율법이에요. 주일 성수도 율법이고 11조도 율법이고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율법이에요. 기뻐하는 것도 율법이야. 이해하시죠? 그런데 율법서는 말이게 율법서지 이게 복음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어린 양 죽여서 피시에서 나왔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바울이 유월절 양 그리스도라 했어요. 유월절 양이 그리스도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적에 주님과 함께 나온 거예요. 그 광야에 그 반석 있죠? 그 반석이 고린도전서 10장에 그리스도라 했잖아요. 그 반석이 늘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다녔어요. 그리스도가 따라다닌 거야. 주님과 함께 간 거라니까. 아니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출애굽은 3400년 전. 예수님 오실 때 1400년 전 얘기인데 말이 되나? 아니 14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갔냐? 그게 바로 대체신약이야. 그게 우리가 시간 간용을 생각할 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시간 속에 그냥 오신 거야. 2000년 전에. 그 전에도 해당되는 거야 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시간에서 우리 시간 역사 속으로 들어올래니까 그냥 2000년에 들어오신 것 뿐이야. 그 전에도 다 똑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3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적에 주님과 함께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주님과 함께 가는 거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다른 점이 있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적으로 간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은요 우리 이방인들은 개인적이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 믿고 제사함 받는 거 아니에요. 물론 지금도 메시아의 주라고 그래서 유대인들을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민족적으로 구원해서 다윗 왕 때 잠시 동안이지만은 하나님 나라가 건설이 됐던 거야. 그랬다가 또 다윗도 타락이 된 거지. 그 실체가 뭐냐면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년왕 건설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거야. 반드시 주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지금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오고 아직 예수를 많이 안 믿지만은 그들이 나중에 민족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돼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래서 민족적으로 예수님을 믿은 지금 유대인들이죠. 그 유대인들이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우리 뭐냐? 우린 그 전에 휴거하는 거야. 그 전에 주님 만나는 거예요. 율법서 모세오경은 보통 토라, 우리말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율법서의 토대를 닦으시고 이게 판이야 율법서가. 거기다 성경을 세운 거야. 그 율법서를 모르면은 성경을 제대로 알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율법서의 말씀이에요. 첫째 계명 하나님 사랑, 둘째 계명은 이웃 사랑. 다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율법서에 나오는 얘기를 갖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이 그 당시 교회들이 말씀을 전했잖아요. 서신을 보냈잖아요. 사도 바울이 랍비예요. 랍비는요 성경을 줄줄줄 외운다고요. 율법서를 다 그 당시에 재해석해서 보낸 거예요. 그 율법서를 우리가 모르면은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는 율법을 패스오버해버렸어. 그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율법서는 구약의 복음서야. 율법서를 모르면 기초를 모르는 거예요. 율법을 실천하는가? 이게 바로 역사서야, 구약에. 그 율법을 갖다가 새롭게 해석한 것이 복음서고, 그걸 또 편지로 보낸 것이 서신서고, 그 율법서를 완성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고, 그래서 모판과 같은 것이 바로 율법서다. 오경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 하나님의 어떤 존재,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고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변하지 않는 분이심을 율법서에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십계명이라는 명령으로 요약되었다. 그러나 구원은 어느 시대든 하나님의 은혜를 기초로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가면 계속 율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율법을 지켜야 되지만은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은 은혜로 나온 거야. 어린 양 예수님, 그 당시 유월절 양이 대신 죽음으로써 은혜로 나온 거야. 은혜로 나온 사람이 요단강 건너기까지 율법을 계속 지켜나가는 거죠. 또 어떤 분이에요? 신약은 은혜인데 구약은 율법이래. 진짜 구약이 율법이에요? 아니에요. 신약이 복음이라면 구약은 복음이지. 구약도 복음이에요. 성경은 동일한 거라니까. 그러면 지금은 신약 시대니까 복음이니까 율법 안 지켜요? 바울 사도가 1000몇 가지를 갖다가 얘기했어요. 그게 바로 옛날 613가지 그 율법이에요. 더 많아, 더 많아. 구약 율법보다. 17권 중에서 5권 빼면 12권이죠. 12권은 보통 우리가 역사서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구약서서는 하나님의 성품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한 민족 이야기 안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그 역사를 통해서 그 역사를 통해서 이러니까 두들겨 맞고 이러니까 복 받았고 이렇게 되는 거구나. 우리 이방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말씀대로 믿고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걸 알려주는 것이 바로 구약의 역사서란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그들의 삶의 지침으로 살아야 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기도 했지만은 불신앙과 반응을 거듭하며 제기를 고집함으로 하나님 계획을 망쳐놓게 됐다. 그들이 불순종했잖아요. 그래서 바벨론도 망하고 로마 때도 망하고 그렇잖아요. 그게 또 우리한테 교훈이 되는 거야. 저렇게 하니까 두들겨 맞는구나. 하나님께 두들겨 맞으면요 말도 못해. 얼마나 지독하면은 자기가 낳은 자기 자녀를 삶아먹고 이런 일이 바벨론 침공 때나 로마 침공 때나 다 그랬단 말이죠.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믿음의 길로 걸어갈 때 복을 받지만 불순종 길로 걸어갈 땐 징벌 받는 것을 분명히 목격했다.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속한 우리들도 믿음과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복 받지만은 불순종이 걸어가면 징벌을 면치 못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들이다. 체험서 5권, 체험서를 시가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열망, 감정이 들어가는 거죠. 슬프고 또 기쁘고 이런 것을 갖다가 표현한 말씀들이죠. 시가서 5권에는 인간의 열망이 기록되어 있다. 인간의 심령 깊은 곳에 있는 내면의 욕구를 다루기 때문이다. 욕기는 왜 우리 삶에 고통이 있어야 하는가? 그런 걸 다룬다면 시편은 사악한 세상에서 하나님 예배하려면 박해를 당할 때 다윗이 그랬죠? 박해를 당하면서도 시편에 기록했잖아요. 절개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잠언은 일상의 실적인 문제들, 전도서는 진정한 가치, 아가서는 성적인 것, 이런 그 인간의 내면의 세계를 다룬 것이 시가서다. 그 다음에 예언서는요, 기대입니다. 17권의 예언서에는 이중적 기대,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갖다 선지자가 받아서 전하잖아요.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의 기대, 하나님 우리가 이런 거 원합니다. 이런 2가지 기대가 예언서에 이제 들어있는데, 그래서 예언서는 장래에 대한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은 게 좀 있죠. 지금 종말론적으로 보면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종말에 대한 말씀이 많이 들어있었나 할 정도로 성경에는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선지자들은 자기들이 살고 있던 시대, 분열한국 시대라든가 이런 때 막 비판적인 얘기 이런 것들을 많이 하나님 말씀 받아서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6명의 선지자들은 왜 16명이죠?
하나는 애가니까. 애가는 예레미야가 진 거죠. 16명의 선지자들은 고통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편안하게 사는 자들을 기롭게 하는 한편 하나님의 경책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망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망한다고 그러니까 대중의 인기를 못 얻은 거잖아요. 레위기를 갖다가 실제적으로 광야에서 훈련하는 게 민수기죠. 그리고 그걸 다시 20세 미만이었던 신세대 재교육하는 것이 모압 평지에서 10년기고요. 요거를 생활 가운데 행동했냐? 역사적으로 이게 역사서, 말라기까지 역사서고요. 시가서는요, 잘 이행한 사람들, 욥이라든가 다윗이라든가 잘 이행한 시가서고, 이행을 안 했어. 그러면 선지자를 보내서 질책을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우리하고 구약의 분류법이 조금 틀린데 율법서는 토라, 예언서는 느빔, 성문서는 케투빔. 이 첫자를 따서 구약 성경을 타나크라고 부르는데요. 우리하고 분류법이 좀 틀립니다. 뭐 그들은 그렇게 분류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분류하고 하면 되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은 율법과 선지자라고 나오잖아요. 요거는 구약 성경.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잖아요. 요거는 신약 시대 AD 1세기 지난 다음에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율법과 선지자라고 말한 데는 요건 바로 이 타낙, 바로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다.